결합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의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체계에 여러분이 한 발짝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다른 신학 고백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행위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체계 중에 우리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기초적인 체계를 이 요리문답,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고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카테케오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카테케오라는 말은 소리로 입을 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치 요리문답의 부분처럼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그러한 어떤 성경 본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묻고 답하는 형식을 써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게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악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죽어서도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죽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살아있는 동안 죽은 후 영원히, 이 두 가지로 이 요리문답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일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저희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 1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라고 묻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사실, 힘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냐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살률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게 선진국일수록 더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건 이 땅에 진정한 위로가 없다라는 말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분들이지만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보지만 진정한 위로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위로를 찾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신나게 놀아보지만 그건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독일도 그렇지만 참 독일이 재미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베를린은 또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의료문답,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자는 이 땅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건 바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그는 베르그 의료문답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있어 신실한 구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가 생명을 다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몸도 영혼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막연한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또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 된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만 하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왜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우리문답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여러분의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조금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를 수 있는가?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의 죗값을 치르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멋지고 이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고 그 한 사람도 이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 종이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던 그러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실컷 자신을 부려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보증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건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마귀의 자녀에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귀신을 많이 쫓아내신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재짓고 주일날 한 번 와서 회개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제 노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셨기 때문에 유일한 위로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 받는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그건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내용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지 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세상이 주는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정도는 확신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마음을 다한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듣는 소리가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는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듣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순종으로 아멘을 하는데 그 순종의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듣지를 않으려고 앞에서는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대한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답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이 누리문답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답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일한 위로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답에서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벗어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남은 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그 통로를 개설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와 저범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그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범죄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자신이 크다라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끊임없이 착각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크다,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자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는 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 병자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병자이십니까?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인 줄 알아야 병을 고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귀찮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귀찮음을 알았는데 그게 구원을 연결 못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줄 알게 되었는데 치료할 수 없는 길이 없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병자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을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약자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뜻을 제대로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이 돈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게, 돈으로 여러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의외로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생 가운데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김과 이 물질의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세상을 추구하는 물질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지에 대한 그 테스트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릴 수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그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하나하나를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세상이 그걸 원하는지 분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 가운데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장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